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몸의 온도가 체온이 1도가 내려가면은 그만큼 몸의 저항력이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30% 가까이.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 혹은 37도가 적합한 우리 몸의 체온인데, 거기서 만약에 1도만 내려가더라도 우리는 병에 노출이 쉽다고 많이 되어서 세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곰팡이 같은 이런 세균들이 우리 몸의 체온이 내려갔을 때 들어오면 우리는 금방 감기에 걸리게 되고, 또는 당뇨병이나 심지어 혈압이나 혹은 암 같은 것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암이라는 이 세포 덩어리가 가장 잘 자라는,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우리 몸의 온도에서 1도 낮추는 35.5도 정도가 암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로 갑니다. 더 내려가면 다 우리는 죽습니다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또는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게이지를 조금 높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낮춘다면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추운 날씨지만은 이 자리에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사실은 나오는 이 자리, 여러분 마음의 온도가, 영적인 온도가 한 1도 높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멘 할 것도 좀 하시고, 때로는 찬송가도 좀 뜨겁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도 가지시고, 그러면 우리 마음의 온도, 영적인 것이 높아지고, 동시에 어둠도 떠나갈 것이고, 때로는 우리 영적인 연약함이나 또는 육적인 질병까지도 치유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차갑게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과학자협회에서 추천한 최고의 유머 1등으로 당선한 유머가 있습니다. 명탐정인 셜록 홈즈가 어느 날 자기의 조수인 헬퍼를 데리고 야외에 나갔다가 늦어서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다가 이 셜록 홈즈 탐정이, 그 유명한 탐정이 옆에 헬퍼 그 조수에게 깨워서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가 보이느냐? 예, 별이 보인다고. 그러면은 그 별을 보면서 무엇을 추리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조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수천 개의, 수만 개의 별이 보이는데 저 중에 어떤 별에는 횡성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그 행성이 있는 별은 태양과 같은 별이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의 행성인 지구가 있다는 걸 생각했는지, 그리고는 그 행성 속에 혹시 지구와 같은 외계인이나 혹은 생명체가 살지 않을까라는 추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셜록 홈즈가, 이 멍청한 놈아, 지금 우리가 별을 보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자고 있던 텐트를 누가 훔쳐갔다는 거 아니냐고. 이건 영국 과학자 협회에서 추천한 1등입니다. 안 웃은 분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 오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갔었습니다. 갔다가 목요일 밤늦게 휴스턴에 도착했는데 세계 선교사 포럼이, 특히 장로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선교사 포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럼 주제는 미래에 대한 선교의 전략이고, 또는 미래에 어떻게 선교사들이 자립적으로 자력을 통해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보낸 교회, 파송 교회, 샌딩 바디라고 하는, 또는 파송 단체, 그것이 서포팅 그 그룹, 서포팅 그 바디로서 점점 약화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약화가 되고 악화가 되고, 이유는 급속히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힘이 약해지고, 또는 더더구나
오늘 점점 교회들은 선교에 대한 비전을 보다가는 현실적으로 바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럼을 이슈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모인 선교사님들 저한테 시간을 준 것이 있어서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른 데 오라 그랬겠죠. 근데 안 갔겠죠. 거기 뭘 가느냐고. 근데 저는 갔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말씀이 우리 선교사 대회 주제로 설교 시간 던졌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플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29장을 주제로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달했는데, 걱정하는 미래, 불안해하는 미래 전략가나 정치 분석가들이 미래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는지 모르지만은, 또는 세상에서 이런 기업 저런 기업 이런 당 이런 정당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희망을 제시할는지 모르지만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will give you the future and hope. This is my plan. 나의 계획이라고. 미래와 희망은 내가 줄 것이고, 아니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미래요 희망이라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또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에 근거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재판입니다. 오늘은 재판이라기보다는 청문회 성격이죠. 청문회라고 하면은 한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이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베스도의 말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소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베스도라는 이분은 제12대 총독입니다. 유대 갈릴리 이 지역은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로마의 행정적인 분할 지역 중에 하나. 그런데 로마 황제가 세워놓은 분봉왕이라는 꼭두각시 왕도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2세입니다. 말은 꼭두각시 왕이지만은 나름대로 이 왕은 자존심도 있고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모든 통치하고 행정적인 밑바탕에 그 유대인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의 집단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의 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총독, 왕,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 이 세 개의 기관, 권력기관이죠. 종교기관이기도 하고 서로 텐션이 아주 긴장하기도 합니다. 음모나 암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명분을 가지고 서로 타협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권력의 구조가 상충하고 있는 이 지역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왕에게 상견례차 인사 왔었을 때에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오니까 사도 바울이란 제수가 있었다고.
근데 올라오자마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지역 유지들이 나에게 한 말이 거기 있는 바울을 올려보내라고, 그리고 재판을 여기서 받게 하라고 그 말을 했다고. 근데 나는 그것을 정중히 거절하고 여기 가이사라에 내려와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한 결과 그 사람은 죽일 죄가 없었다고.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런데 단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하거나 고발한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올라가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상소를 했으니까 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그런데 내가 이 상소문을 쓸 때, 물론 자기가 쓰는 건 아니겠죠. 옆에 있는 스태프들이, 변호사, 법률 자문가들이 조언을 해주겠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것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을 로마의 황제에게 올려보내는지, 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왜 상소를 해야 하는지, 고발장, 고소장을 자기가 검사 같으면 기소장을 적어야 하는데 분명한 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민했었던 그 고민의 이야기가 방금 베스도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죠. 반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22절부터 23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아그리빠 왕이, 이 사람이, 베스도 왕이 이렇게 떠드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러면 나도 듣고 싶다고. 그러니까 베스도가 내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 내일이 오늘의 현장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자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리고 26장 1절 그래요. 그러면서 이 회의가, 아니 만찬이, 상견례 연회가 시작이 됩니다. 26장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면서 그 만찬장의 청문회, 재판은 끝났습니다. 청문회, 또 다른 청문회. 그들은 이 제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마치 자기들의 놀이개감처럼 또는 접견용처럼 대접하는 것처럼 한 인간을, 인격을 무시한 채로 끌고 나왔다가 집어넣었다고 하는 그런 자리의 시작입니다. 1620년 9월 17일 영국에서 출발한 배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1620년 11월 25일 보스턴 근처에 있는 플러미스 항구에 도착한 배. 제임스 1세 왕이 즉위하면서 그래도 개신교에 우호적으로 시작했던 제임스 왕, 우리 킹 제임스 버전 있잖아요. 그것을 시작했던 왕입니다. 그 왕이 개신교에 우호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매우 아주 잔인할 만큼 혹독하게 개신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신앙의 오직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필그리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청교도 102명이 출발했지만은 66일 동안 항해하면서 거의 반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 항해 도중에 쓰러지고 병으로 죽고 연약하게, 그리고는 그 도착한 다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50명 남짓 정도로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의 몰골은, 그들의 의복은 가장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올해 5년 전쯤, 6년 전쯤 보스턴에 갔을 때 그 지역에 그분들이 내렸던 자리, 그리고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기념탑에 이름이 다 적혀져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신앙과 자유를 새겨 놓았고, 그리고는 바로 첫 번째 내려서 그분들이 했었던, 기도했었던 자리라고, 그랬을 거라고, 여기가.
그런 장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조금 떨어진 플리머스라는 그 지역에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리자마자 그 풍토병, 괴혈병, 그리고 양식이 하나도 없어서 굶어 죽는, 더더구나 원주민들이 노려보고 있는 저 사람들은 뭐냐라고 해서 공격해 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위급하고 다급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었다고. 그래서 시작한, 청교도들에 통해서 시작되어진 미국. 얼마 후에 그들에게 우호적인 마음을 가졌던 인디언들이 옥수수를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간신히 옥수수와 감자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감사를 시작했었던 그들, 그것이 미국 역사, 건국 역사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위엄과 격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위엄을 갖춥니다. 사치스러운, 화려한, 크고 굉장한,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의 지위인 양 과시하고 그것이 자기의 성공인 양 부여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위엄, 그리고 동시에 뭔가 지위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따지고 드는 의전과 격식, 그들이 살아가는, 속은 텅텅 비었고 속은 불안하기 짝이 없고 속은 금방이라도 권력이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초조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 격식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보고 인사 안 했다고, 나를 멸시했다고, 심지어는 집까짓게 뭔데 뭐라고 하면서 격식을 따지는 사람들, 그런 자리가 벌어져 있습니다. 위엄을 갖추고 격식을 따지는 사람들, 왕, 아니 그게 무슨 왕이었습니까? 부도덕한, 가장 그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왕과 그 왕비가 함께, 왕비가 할 수 없는 그 누이 동생이었잖아요. 번이개가 함께 있는, 그래도 그들 앞에 아부하고 있는 수많은 귀족들이 의전의 절차에 따라서 격식을 갖추어서 최고의 유니폼을, 의복을 입고 들어와 앉아있는 그 자리, 화려하고 그리고 웅장하고, 그리고 그들이 최고로 격식을 따준 자리라면 모든 것이 번쩍번쩍하는 자리였겠죠. 그 자리에 그들은 의전용, 접대용으로 한 인간을 부릅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불러서 그들 앞에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거만을 떨고 있는, 그래서 겉으로는 뭔가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 흔히 말하는 홍보용 얼굴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한 죄수를 멸시하듯이 쳐다보고 있는 그 자리,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전체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절 봐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제 시작되어지는, 변명이라는 단어는 재판장에서 쓰는 단어라고 한다면 사실은 재판은 아닙니다.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는 베스도의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귀족들은, 왕을 중심한 귀족들은 그를 불러서 한번 보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어쩌면 겉으로까지 너 왜 그렇게 사니?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라고 보는 듯한 생각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때의 장면을 미리 예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선택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 예언대로, 그 예측대로
사도 바울은 지난 20년, 30년 동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근데 아직 그는 임금에게 복음을 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임금들에게도 전할 거야 라고 했으면 그게 성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성취되어지는 현장 속에 그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이나 지루하고 지난 2년 동안이나 구금 생활하면서 답답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초조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이 사도 바울, 그런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보세요. 제수인 신분에, 제수인 처지에, 솔직히 제수인 이런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주제에 어떻게 왕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 허술한 제수복을 입은, 아니 쇠사슬에 묶인 제수인 처지 한 사람이 어떻게 왕을 오라고 할 수 있고 귀족들, 신하들 다 모집할 수가 있을 것이며 총독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아마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감동하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랬었지, 맞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26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3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근래에는 아마 지난 10년 가까이에 선교지를 많이 방문했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에 대해 유럽이나 아시아나 남미에 거기에 오라고 하면은 사실은 갑니다. 알겠다고. 오래전에는 못 갔습니다만, 안 갔습니다만 그거 왜 가는가 그랬는데, 근데 사실 선교사님들 대회에 맞춰서 올 때면은 돈 쓰고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도 해주고 올 때면은 마음이 늘 기쁩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오지만은, 이런 표현이 정말 죄송한데, 근데 돌아올 때는 뭔가 아주 작은 좋은 일이라도 했는 것 같은 마음의 기쁨이 있고, 조금이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내가 동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격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또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돌아올 땐 정말 피곤하긴 하죠. 이번에도 22시간 비행기 타는 거, 올 때는 18시간 뭐 그렇게 비행기만. 근데도 마음에 많이 기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 전달하는 게 다행입니다. 내가 이 말 하지 않았으면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라는 그런 다행의 의미가 아닙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복을 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제수이지만은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나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복이라고. 복음을 듣는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듣고 있는 이 자리가 당신들에게 마카리오스라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소중한 복이라고 그렇게 믿으라는 이야기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당신은 유대인의 풍습과 전통과 관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저 베스도가 잘 모르고 들었던 사람이었지만은 당신은 끝까지 너그럽게 들어달라고,
매우 정중하게 예의 있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2년 동안에 답답한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어쩌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말하면서 말이 터지자마자, 기회가 주어지자마자 그 높은 대단한 줄을 잡을 수 있는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나자마자 저 사람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나의 유능함, 나의 실력, 나의 어떤 탁월함을 과시 또는 인정을 받게 할 수도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그들을 관심을 끌고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변증합니다. 26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피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복이고 나도 복입니다. 놓치어서 후회하지 마세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복입니다. 이 순간,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복 아니에요? 아닌가? 복이잖아요. 저도 복이고 여러분도 복이고. 그러니까 너그럽게 저놈 또 갔다 와서 또 몇 시간을 하는지 그러지 마시고 너그럽게 이제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저 사람 너그럽게 끝까지 들어봐요.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의 지나온 삶을 정리하면서 자기의 젊은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한 단어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를 한 단어로, 크레딧을 한 단어로 자기는 압축하고 그리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바리새파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의 레퍼런스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목사라고, 그분 장로라고, 그분이 권사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게 크레딧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레퍼런스인데 아주 강력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목사였어? 그런 인간이 그까짓 게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바리새파로 살아왔다라는 이 한마디로 그의 모든 삶이 압축되어 있고 그가 하려고 하는 모든 뜻이 함의가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해오고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왔는지, 철저하게 금식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구제하며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온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압축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바리새파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과거의 삶의 흔적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흠없이 살으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파 사람들만큼이라도 따라가라. 적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적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붙잡고 살려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 것, 그들의 그 의는 너희들이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을 만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또 다른 종교의 가면이 되는, 변질이 타락이 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빌립보서 4장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지나온 삶을 표현하는 삶,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파로 살아왔다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가를,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으로 의롭게 살아왔는 것이 얼마나 헛수고였는지를, 잘못 살아왔는지를 빌립보서 3장에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밸류 시스템을 확실히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관의 변화,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 물질관, 그 모든 것들이 통째로 변했다는 거죠. 그 전에 바라보던 세계,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율법주의자로서 또는 바리새파로서 바라보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예수님을 알고 나서, 믿고 나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난 이후에 물질을 바라보는, 명예를 바라보는, 자존심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눈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사도행전 26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사도 바울의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핵심적인 단어를 뱉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신들은 나를 재수로 멸시하고 초라한 모습에 나를 없인 여기게 볼런지 모르지만은 나는 당신들에게 아주 담대히 증거한다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소망 때문이라고. 그 소망이란 입신양명하는, 출세를 앞에 두는, 부귀영화를 꿈꾸는 그런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이것은 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그들에게 소망이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라고.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언제나 그들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둔 다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 그들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되었고, 이 소망 중에 소망의 핵심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답답한 낙심 속에서도 결코 원망하지도 않았던 이유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의 중심의 핵심은 메시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 때문이었고, 이 약속이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밤낮으로 기다려왔고, 밤낮으로 기도했었고, 밤낮으로 예배를 드려온 거 아니냐라고. 이 소망의 핵심,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다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은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다라고. 봐라! 불과 얼마 전에 30년 전에 이 땅에 나사렛 예수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라고. 그분은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무덤에서 살리신 거 아니냐라고. 이 소망의 결정적인 증거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 왜 당신들은 믿지 못하느냐라고.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까닭은 이 소망 때문이고, 이 소망을 증거하는 이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말을 저들은 듣기 싫어서, 저들은 거절해서, 저들은 그 말을 대적해서 나를 여기에 끌고 왔던 것이라고 분명한 핵심을 이야기하죠. 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복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소망이 무엇인지, 어떤 게 산소망이고 어떤 것이 산소망이 아닌지 봐요. 시편 146편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리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미국에 건너온 1620년에 건너온 청교도 102명, 반 정도만 살았지만은 미국의 건국의 역사를,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한 그들을 건국의 역사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13년 전에 1607년에 버지니아에 제임스타운을 건설한 사람들이 13년 전에 먼저 있었습니다. 17년 전에 먼저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땅에 내려서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그 땅에 내려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의 건국 역사를 17년 전에 왔었지만은 그들을 삼지 않았습니다. 건국의 역사에 그들의 이름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105명이 제임스타운을 건설하고 시작했던 이 나라였지만 그들의 이름은 누구 하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황금, 그들의 소망은 물질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11절에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았었다고. 자,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과거로 잠깐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나도 바리새파로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었다고. 많은 일을 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권한과 그 권력을 나에게 위임할 정도로 나는 인정받았고, 나는 그들에게 총애적인 미래적인 희망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 바리새파 중에 젊은 청년 중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그 인정받은 도장을 가지고 그 권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집집마다 가택 수색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회당마다 급히 그것에 가가지고 체포를 할 수 있는, 구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라. 실제로 나는 그들을 잡아왔었고 매질했었고 채찍으로 때렸던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한치도 양보 없이 나는 그가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의 다메섹이라는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소망이 인형 떠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쫓아가서 그들을 잡으려고 갔던 사람이 나라고 바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해 보거나 그 은혜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면은 내가 의롭다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또 다른 종교의 가면을 쓰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일로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줄 알았고, 여러 가지 그 많은 일을 통하여 나는 옳은 일을 하는 줄 알았었고 맞는 일인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었다고.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의 주체로 보내셨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바로 사탄의 앞잡이였고 마귀의 개수였다라는 고백이 아닙니까? 나는 옳은 일로, 나는 의로운 일로, 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앞장서서, 그런데 알고 보니 교회를 짓밟는 개수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짓밟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런 선봉장이 바로 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피눈물 나는 고백이죠. 디모데전서 1장에도 말하죠. 내가 전에는 포행자요 악행자였고 그리고 도리어 해방자였었다고.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종교의 가면을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그 은혜가 무언지를 깨달아 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왜 소망이 되는지, 우리가 왜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모른 채로 살아갔던 그의 입장에서의 고백,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다시 한번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소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티그바입니다. 티그바, 선이라는 말입니다. 선 또는 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동화에 나오잖아요. 호랑이가 찾아왔는데 오빠 동생이 있는 그 남매한테 내가 너 엄마다 그러니까 얘들이 도망가다가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동화줄을 받고 올라가서 뭐 달이 되고 별이 되고 뭐 그런 이야기. 근데 이 호랑이도 지도 줄 내려달라고 하다가 올라가다가 그 줄이 썩어버리잖아요. 썩은 줄이 동화줄이 꺾어버리면서 이게 호랑이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수수꽁에 뭐 뚫렸다고 엉덩이가. 그래서 핏빛이 났다고. 하나님의 줄을, 하나님이 내려준 줄을 잡는 걸 티그바라고 합니다. 그 줄을 잡는 거. 세상 줄 다, 권력 줄 다, 인맥 줄 다, 그걸 희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신 약속, 소망, 그 메시아를 향하는, 그래서 그 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줄로 묶어 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무 줄이나 잡고 올라가면은 호랑이처럼 중간에 떨어집니다. 당연하죠. 이 티그바라는 단어는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미크바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크바. 이거는 어린아이의 태를 감싸고 있는 양수를 말할 때 미크바라고 하는데, 이것도 희망, 소망입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체를 감싸고 있는 양수를 티크파라고 하고, 미크파라고 하는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것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희망, 소망이라는 뜻을 말하고요. 신약에서는 생명, 소망을 엘피스라고 씁니다. 신약에서는 엘피스, 기쁨도 되고 은혜도 되고 하는. 근데 이 엘피스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환난을 당하고 있는 순간까지 포함하는 엘피스.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잠시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희망을 가지는 것.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런 영원한 땅에, 영원한 곳에 가서 기대할 수 있는 그 기대감, 엘피스를 말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고난의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 고난의 눈물 속에서도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기대감, 그 희망이, 그 엘피스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26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봐요. 아니, 당신들 하나님 말씀 믿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못 믿고 있습니까? 믿기 싫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인 범죄자가 되잖아요.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낸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켜나가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들의 백성을 통하여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도전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 당신, 베스도 총독, 당신 말이야. 아니, 여기에 거들먹거리고 있는 그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적당히 눈치껏 알고 있는 허세를 부리고 허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못 믿느냐라고. 아니, 이건 간곡한 부탁이고 애절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썩어버릴 것이고 죽으면 끝날 버리고 말 것이라고.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있을 것 같으냐? 그 옷 얼마나 오래 입을 것 같으냐?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야. 아니, 죽으면 그 자리에 무엇 하나 소용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왜 믿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향하여 간곡한 요청이고 마지막 바람이며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놓치지 말라라는 최후의 통첩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못 믿느냐라고. 11월 달 추수감사절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민자로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또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내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에 감격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무료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지만은, 아,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아, 이랬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서게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아마 그는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손을 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단호하게 그들의 영혼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못 믿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온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산 소망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 하나만이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의 선물 이 하나만 가지고라도 우리 이 땅에서 수백만 가지의 감사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더 위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